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승을 담는 새벽기도 한번 같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 타이타닉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크고 단단한 그리고 호화스러운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침몰을 한 1913년 정도 되는 아직도 도대체 이 배가 왜 침몰을 했을까? 최근에 발견된 조사에 의하면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가라앉았을 것이다. 근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그 구멍이 난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 철판을 뜯어다가 조사를 했더니 강철의 30% 정도밖에 강철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 배를 만든 회사가 타이타닉 같이 큰 배를 바로 전에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같이 타이타닉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그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광석이 얼마나 귀한 광물입니다. 한 배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 세 개의 배를 동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있어야 될 철광석의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봤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내 인생이 어려워질 때, 내 인생이 침몰되어질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마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고통은 동일한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을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 고통이 좀 경한 고통이냐 중한 고통이냐에 관심이 많지만, 이 고통이 무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 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주위에 더 풍겨나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고통을 당해보면, 어려움에 처해보면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괜찮은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한 20년, 23년 지났는데도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가면 그의 누이는 저를 보고 아직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남자 동생이 한 23년 전만 해도 비자 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비자가 2번, 3번째 연기 당한 후에 경찰은 추락사로 사건을 처리를 했지만 본인은 본인의 누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일단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움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 쓰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은 피의 90%가 물입니다. 살의 70%, 75%가 물입니다. 뼈의 25%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 돌면서 봄, 여름,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자전을 하면서 24시간이 있듯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오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석에 가을이 오게 되고, 땀을 흘려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은 물과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물이 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순풍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자꾸 노예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더니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또 다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해서 출애굽을 시켜줬더니 지금 한 2, 3일 물이 없다고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망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푸시킨이 쓴 시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라. 심장은 미래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나 지나가 버린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리워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고통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조그만 야외에 나가보면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과를 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옛날에 20불 주면 이만큼 버켓으로 하나 줬는데 이제는 뭐 40불, 60불 막 이렇게 비싸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지, 동산지기가 가지를 잘라줘야 열매가 사과가 잘 맺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파기만 가도 작은 사과들이 정말 수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과가 작은 게 많다는 건 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고 저주입니까? 아니면 잘되고 주시기 원하는 축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생의 마라를 만나더라도 마지막에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만날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자꾸 하나님을 향했던 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곳으로 갑니다. 쓴 마라의 물로 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쓴 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원망 속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나온 그 날들과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망에 사로잡혀서 원망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이 감사와 찬송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동산지기가 과일을 맺을 수 없는 가지는 잘라 버려야 됩니다. 작은 과일들은 잘라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성들과 불평과 원망들은 반드시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랄 것들이 잘 자랍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이 목회자니까 암만 해도 어려운, 특히 병실을 가보면 참 이상한 게, 이 정도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죽어야 될 분이 살아나셨거든요. 정말 조금만 옆으로 넘어졌어도 당신의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저도 넘어질 때 머리에 그냥 부딪혔으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이 되어도 여기에 못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기적 아닌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시지 않은 그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 시야와 내 마음으로 보면 지금 이게 단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들이 원망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여달라 죽여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불뱀들을 보내셔서, 독사죠, 독사를 보내셔서 독사에 물려 죽습니다. 물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 죽여달라 하는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죽어갑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계속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분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물이 왜 씁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적 속의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 보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견뎌나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 물론 이제 구약하고 이제 원어적인 해석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련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성숙과 성장,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이 주면 이게 시험인데, 템테이션인데, 오늘 본문은 물론 시험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시험이 됐던 시련이 됐던, 견뎌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인생이 피폐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자녀가 됐던, 친구가 됐던,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쓰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하라고 하면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하라고 하면 하고, 반대로 우리가 덜 하고 싶어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 말을 청종을 하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쓴물 속에서 행하고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동에 가면 박창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9살 때 목동에 삼복교회라고 하는 박창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9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바닷가에서 뭐가 떠내려왔는데 그걸 만지고 두드리다가, 제가 부대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거든요. 5.6인치인 것 같은데 이게 옆에다 이렇게 놓고서는 바축카포라고 하는 거, 그게 이게 6.25 때 쓰던 무기라서 쏘면 2발 중에 1발은 불발입니다. 그러면 한 200~300m 저기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두드립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터지나 안 터지나 보는 거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터지면 괜찮은데 터지면 자기만 죽습니까? 주위에 있는 일개 분대, 최소한 일개 분대원들은 다 죽거든요. 근데 이게 두드리다가 진짜 터져가지고 열 몇 명이 손과 발 다 피바닥입니다. 피바닥. 살점은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고.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거예요. 뒤에 추진체를 때려서 나가면 그거는 불발이 아니니까 나가서 터지는 거고, 불발이면 안 두드리면 되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캐퍼시티가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사람들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래서 비전과 꿈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걸 두드린 거예요.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두드려버려. 그래갖고 이 두 손 다 잃으시고 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목회를 하시고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건강한 교회가 돼서 지금 8개국 정도. 사실은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그분을 보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교회를 새 성전을 짓고 1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눈에는 어려운 사람만 보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도울 수 있는 손이 있어도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30년 이상 목회를 해왔는데 남은 인생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된 몸과 마음으로 치유할 자들을 따라하십시오. 물이 써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치료하셔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쓴맛이 단맛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이 아픈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의 날들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쓴물이 쓴 인생이 반드시 단맛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치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함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